옛 어른의 말씀에 세월은 유수와 같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월의 빠르기가 흐르는 물처럼 그렇게 빠르다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그렇습니다. 5월 달도 어느덧 벌써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흐르는 세월, 강물처럼 흐르는 세월, 과거에 제가 썼던 시 중에 그와 같은 것과 연관해서 흐르는 강물과도 같은 세월, 그리고 세월처럼 흐르는 강물, 이런 내용의 글을 이렇게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한날도 밤이 되면 쉬었다 가고 고난 몸도 밤이 되면 잠들고 가련만 강물은 멈추지 아니하고 이 밤도 세월 따라 흘러만 간다, 그런 내용의 글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아무도 흘러가는 세월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일찍이 모세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지요. 그러므로 저가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사, 날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사, 그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주님 앞에 기도로 드렸습니다. 주께서 주신 시간의 빠름을 감지하고 그 인생의 짧음을 깨달아서 주어진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게 하소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5월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그리고 지난 주일은 가정 주일로 지켰고, 그리고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이 5월 한 달이 감사와 축복의 달이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제 남은 한 주간 새로운 달 6월 달과 연결이 되어서 정말 감사를 체험하고 새로운 달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영적인 스승이 된 사도 바울이 영적인 제자인 디모데에게 전하는 편지 글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그 제목으로 말미암아 로마에 갇히게 되었죠. 제가 그곳에서 2년 동안 갇힌 상태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게도냐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의 마음에는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보고 싶어하고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상황이나 환경 조건이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구절절히 사랑하는 그의 영적 제자에게 보낸 글이 바로 오늘 이 디모데 전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알아요. 내가 이 땅에서 살 날이 멀지 않다. 그것을 감지하였죠. 사실 이 편지를 쓰고 난 뒤 2년 안에 이 사도 바울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 디모데 전서나 디모데 후서나 그 구절구절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를 이 세상에 두고 가는 영적 스승의 간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배어져 나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유언과도 같이 아주 간절한 그와 같은 영적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스승이에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또다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스승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은 먼저 스승된 자가 나중 스승된 자에게 이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요? 나는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데 나는 또 누군가로부터 배우고 있고, 그런가 하면 나는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는데 나는 또 누군가를 가르치는 제자를 두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또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전자의 모습이 디모데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후자의 모습은 사도 바울의 모습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하여 스승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불행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더 이상 성장할 수도 성숙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아무리 많은 학식을 갖추고 있다 할지언정 여전히 따르고 배워야 할 스승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또다시 신실한 주의 영적 제자들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스승의 주일에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함께 깨닫고 또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니 그 몇 가지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 교훈이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본이 되어야 한다. 본이 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자, 훌륭한 스승은 왜 훌륭한 스승인가? 본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훌륭한 스승입니다. 따름의 대상이 되고 또한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자, 그러니 그 분야에서 어떠한 분야에서 가장 큰 덕목은 본으로 보이는 것인데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교역자 아니겠습니까?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분야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덕목 사도 바울은 5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 그리고 정절이었습니다. 그 일을 이룸에 있어서 본이다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절제된 언어, 정확한 소통, 감화를 줄 수 있는 언어, 그리고 그 말을 실제로 지키는 이 행함과 이 실천. 그 다음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권면을 했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태산과 같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이 믿음의 깊이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어려움이 닥쳐올 때, 환난이 닥쳐올 때, 그때 비로소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믿음으로 본을 보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음은 정절입니다. 죄악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휩쓸리지 아니하고 새벽 이슬과도 같은 정결한 모습으로 서라, 본을 보이라, 그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른바 외식하는 사람들.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 말고요. 네. 외식하는 사람들, 겉으로 말은 참 잘하는데 그런데 내면은 그렇지 아니하고 본으로 실천하지 나타나지 아니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이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혹시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좌우지간 말은 잘해, 이런 말 들으면 너무나 창피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말의 뜻은 뭐예요? 말만 잘해,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실천으로 본으로 보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와 같은 가르침을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 저의 모습을 돌이켜보니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에 이 마을에 세워진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 스승이 되고 이제 제자 훈련을 하게 되는, 제가 그 형제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칠 때에 예수님처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가지고 모든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공부하고, 오직 한 가지만 따로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집에 가서 잠자는 거. 아무래도 가장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의 남편 아니겠습니까? 집에 가서 잠자는 것, 물론 그들도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거 외에는 함께 하게 되었는데,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마가복음을 읽게 되고 거기에 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니 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의 영적인 유산인 새벽 기도회를 강조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새벽에 기도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이 일을 제대로 한번 크게 이루어보고 싶어서 40일 연속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결코 쉽지는 않지요. 새벽에 비포장도로 전기가 없는 곳에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가는데 8km의 거리예요. 그런데 40일 연속 새벽 기도를 그곳에서 잘 마쳤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알무살이라고 하는 빵을 2개씩 나눠줬거든요. 저들이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성도들이 배같이 나왔어요. 그 빵 2개 먹으려고. 그리고 이제 기도회가 마쳐진 다음에 이제 우리 제자들이 열심히 새벽 기도해야 되는데요, 감사하게도
하루, 이틀, 3일 쭉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제가 어느 날 새벽에 늦잠을 자지 않았겠습니까? 8km를 달려가야 되는데 비포장도로로 속도를 올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막 가고 있는데 세상에, 제가 앞에 있는 뭘 봐야 되냐 하면 화산재가 쌓인 그곳을 피해서 가야 되는데, 평소에 여유 있게 갈 때는 보면서 갔는데 급히 달리다 보니 그만 그 화산재 안으로 쑥 오토바이가 들어가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오토바이는 들어가자마자 딱 멈추게 되고, 그렇게 되니 제 몸이 푹 날아가지고 면모태 앞으로 떨어져서 뒹구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감사하게도 지금처럼 이렇게 여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좀 말랐었거든요. 몸이 가벼워가지고 그때 62kg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럴까요? 아니면 낙법을 잘해서 그랬을까요? 여하튼 다친 부분이 별로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겠죠. 안경이 어디로 날아갔는지 한참 찾아야 됐고, 보니까 시계줄이 끊어져 있고, 그리고 이쪽 팔과 무릎 쪽에는 찰과상을 입었고, 그래서 절뚝거리면서 여하튼 다시금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가서 새벽 기도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형제들이 알잖아요. 그랬더니 쉬어야 된다고, 이거 다친 거 다 난 다음에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새벽 기도를 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벌써 다 나왔어요. 그런데 한 주간 동안 나가지 않게 되었으니 지체면이 말이 아니죠.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나가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니, 왜냐하면 아침 먹고 여유롭게 들어가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중에 소리아라고 하는 형제가, 이 소리아 형제의 별명이 뭐냐면 아이타의 자존심이에요. 왜냐하면 절대 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옳은 소리는 너무 잘해요. 성경 공부를 형제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저를 보면서 하는 얘기가, 송교사님이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으니 함께 기도하시자고 시작을 해놓고 왜 빠집니까? 그 저한테 말합니다. 제가 갑자기 할 말이 없잖아요. 얼굴이 벌개졌지요. 형제들 앞에서 체면이 구겨졌지요. 그렇다고 제가 어떻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파시엔샤까나, 그래서 이게 뭐냐면 소리 미안하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아꼬이 막바빠 물리 그랬는데, 이게 뭐냐 하면 다시금 시작하겠다, 그런 말로 말을 하고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본으로 보인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학생들을 키워야 되는데 어떨 때에 어렵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실력을 갖추고 있지 아니할 때 힘들어요. 여전히 부족할 때, 그래서 때로는 억지로 감당해야 될 때 힘든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스승은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자연적으로, 그러므로 쉽게 기쁨으로 감사로 나타나야 되는데, 영적으로, 지적으로, 체력적으로 실력이 안 되니 그렇게 억지로 하다 보면은 결국 멈추게 되고, 이것이 본을 보이는 자의 어려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 우리 소리아 형제, 다른 형제들 함께 공부하고 또 제자 훈련 받고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이 소리아 형제가 굉장히 똑똑해요. 그러니 아이타의 자존심이라는 별명을 붙여줬겠죠. 제가 옳은 소리를 잘하니 저한테도 또 가감없이 얘기를 하니 제가 영적인 어떤 삶을 유지하는데 사실 참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제가 그 형제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부하라고. 왜냐하면 거기 있는 형제들이 전부 초등학교 중퇴 아니면 겨우 졸업했는데, 그래도 이 친구는 초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산지족이니까 교육기관이 없어서 그럴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 똑똑하니 공부를 하라 그랬는데 형제가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검정고시 시험을 보게 되고 합격을 하게 되니 감사. 그 다음에 대학도 공부하라 해서, 영어로 가르치는 대학인데 또 그곳에서 이 소시올로지, 이 사회학을 공부를 했으니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당시에 아이타 부족 중에 대학을 나온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었어. 그도 선교사가 지원을 해주고 격려해 주어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 보톨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목회자의 모습으로 또 많은 영향력을 미쳤는데, 이 형제가 대학을 졸업하게 되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대학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네팔에 있으면서 저 아내는 장학금으로 계속 지원하고 또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랬는데요.
이후에 저가 또 일본의 리더십 트레이닝의 1년 과정으로 다녀오고, 결국 이후에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 그 아이타 부족 전체의 대표자의 모습으로 대정부적인 일에 그 일을 행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주에 이 형제가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아이타 부족 형제들을 훈련시키는데,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는데, 블락간에서 있는 성경 캠프에 데리고 가야 되는데 여비가 없다고, 참가비가 없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와달라 그 말이지,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해 보겠다 그러다가 어제 밤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어제 이제 100불 경비를 제가 보내주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으로 보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스승으로서 필요한 자세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와 같은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와 같은 일에 본을 보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영적 실력을 가질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전심전력하여 성숙을 보이라. 자,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아멘. 전심전력하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분야에, 한글 개역 성경에는 진보를 나타내라고 그랬어요. 전심전력함으로. 여기에서 이 모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디모데에게 있어서 어떤 일에 진보, 전심전력해야 되는지 이미 13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하여, 그런 뜻이에요. 당연히 목회자의 모습이었으니 성경 말씀 열심히 잘 읽고 연구하고 공부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권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권하는 것은 성경 원어에 보니 파라클레시스라고 말을 해요. 그건 뭐냐 하면 설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잘 설득하고 마음을 주 앞에 드리도록 하는 이와 같은 설교를 잘하라. 진보를 드러내라. 당연하죠. 너무나 귀한 일이죠. 중요한 일이죠. 그런 거 하면은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것은 디다스칼리아라고 하는 원어를 사용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성경을 잘 가르치라,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조리 있게 알아듣기 쉽게 성경 본문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를 깨달아서 저들에게 잘 가르치라. 이것이 디모데의 은사요, 모든 목회자의 은사가 되겠습니다. 개발하라는 것이죠. 전심전력으로 노력을 해서 그 성숙함, 잘 성장되어지는 그 진보를 이제 사람들 앞에 드러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나이를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이 시대에 100세 시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때에 나이를 초월해서 나의 진보를, 믿음의 진보를, 나의 은사의 진보를 사람들 앞에 나타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성품도 좋으시고 성경도 많이 아시고 그런가 하면 지혜롭기도 하시고 마음도 넓으세요.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가정 사정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고등학교를 다닐 때 다니지를 못하셨어요. 그러니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하는 것이 한편 마음으로 또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미 나이가 60이 훨씬 넘으셨어요.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아예 생각지도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의 진보를 사람 앞에 나타내라, 보이라. 그러므로 저가 기도하는 가운데 검정고시 볼 것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준비합니다. 근데 그냥 집에서 전업주부로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산업전선에서 바쁜 남편을 도와야 돼요. 때로는 시간을 내어서 손주들 돌보는 일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도 책을 놓지 아니했어요. 그렇게 고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책을 읽고 열심히 공부하게 되니 검정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장한 일이에요. 축하받을 일이죠. 칭찬받을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귀한 마음을 보시고 축복하신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자신이 좋아하는
은사. 좋아하는 것, 그것이 은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년 과정으로 기독교 상담학을 전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은 주일학교 교육부서의 부장 선생님으로 봉사하고 있으니 하루하루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자, 말씀처럼 전심전력하여 자신의 분야의 성숙함을 사람 앞에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에 만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꼭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개발하기를 원하시고,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이웃들에게 유익을 증진하고 자신에게는 기쁨과 보람,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른바 자기 완성을 이루는 방편으로 주시는데요, 이와 같은 모습을 개발하는 것, 우리가 마땅히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요 바람인 줄로 믿으시고 진보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오케스트라를 시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동호회 또 회원들을 모집하는 것 같은 상황이 되었는데, 악기를 대여해 준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나 음악 해보고 싶었어,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은 이번에 한번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중에서 좀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젊은 청년 아세요? 몇 살까지죠? 65세까지. 유엔에서 이미 표준 기준으로 마련했어요. 젊은 청년은 젊은 청년이고, 이제 나이 먹은 청년 그러면 65세까지인데, 그럼 중년은 몇 세까지인 줄 아십니까? 79세까지가 이제 중년이 되는데, 여러분, 이번 기회에 정말 나에게 음악적인 재능이 있으면 동참하셔서 또 새로운 진보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성실과 인내로 지속하라.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하고 말씀으로 가르쳐라, 지속하라. 그러면 먼저 본인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아가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태도예요. 자세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 먼저는 자신을 잘 살피고 그 다음에 가르침을 살피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잘 살피라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목회자로서 주의 종으로서 그와 같은 성품을 갖추고 있는지 자신을 잘 살피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다운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는 가르침을 살피라 그랬는데,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효율적인 모습으로 가르치고 있는가? 정도로 가르치고 있는가? 정말 내가 가르치는 말씀 때문에 청중들이 듣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잘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부족하다면 거기에 전심전력으로 진보를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 스승이 되기 위하여 정말 빠지지 말아야 할 함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안주하는 것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한 그 경험으로 가르치겠다. 아니에요. 그와 같은 모습은 과거에 20세기에 배운 것과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또는 청년들,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겠다. 아니에요. 세대는 변해가고 거기에 대처할 만한 능력이 필요한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전심전력하여 우리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잠들고 마는 것입니다. 도태되어지고 마는 것이.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전심전력으로 너의 진보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성실과 인내로 계속하라. 자, 중단 없는 전진을 하라, 계속하라. 제가 중학교 시절에 읽은 소설이 있습니다. 리차드 바크라고 하는 분이 파일로트 출신인데
작은 소책자, 북글렛이라고 그러죠. 중학교 시절에 읽었는데 한쪽은 한글, 한쪽은 영어. 그 책의 제목이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거기서 등장하는 이 조나단 리빙스턴은 갈매기였습니다. 조나단 리빙스턴은 갈매기의 이름인데 이 시걸이 갈매기죠. 저는 아주 고독한 선구자였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주변의 동료들을 보니 갈매기의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항상 먹는 것에 집중합니다. 해변에 앉아 있다가 먹을 것을 찾으면 먹고 돌아와서 앉아 있고 그저 단순한 모습으로 날다가 다시금 돌아오고 그것이 갈매기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모습 중에 이 조나단 리빙스턴은 다른 생각을 가져요. 그와 같은 일뿐만 아니라 좀 더 다른 세계를 경험하고 싶은 거죠. 그것은 뭐냐 하면 나는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보다 더 높이 날 수 있다면, 보다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면, 그리고 보다 더 낮게 이 바닷물 위로 날아갈 수 있다면, 그래서 저가 연일 그 일에 저가 최선을 다합니다. 오르고 내리고 나르고 빠르게 나르고. 이와 같은 모습을 보는 동료들은 모습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너 돌았냐? 왜 그런 일을 하냐? 심지어는 어머니가 그 초췌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빨리 나르려고 애쓰고 그러다 보니 깃털이 많이 빠졌어요. 야, 존, 네 모습이 이게 뭐냐? 네 몰골을 봐라. 털도 다 빠지고 제대로 먹지도 않아서 마르기까지 하고 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낮게 나르는 것은 펠리칸이나 신초롱에게 맡길 일이지 갈매기가 할 일이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때에 이 조나단 리빙스턴이 말을 합니다. 어머니, 나는 그것을 알고 싶어요. 내가 저 공중에서 얼마나 빨리 나를 수 있는지, 얼마나 멀리 나를 수 있는지, 또는 낮게 나를 수 있는지, 나의 능력의 한계를 알고 싶어요. 그것이 알고 싶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가 마침내 아주 멋지게 날개 뒤었을 때 그의 친구들을 찾아오죠. 그러면서 속삭입니다. 친구들아, 우리 먼 곳으로 함께 날아가지 않을래? 그때 이 동료들이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싫어, 돌았어, 나는 여기가 좋아. 그리고서 이 동료들이 결국 요즘 말로 왕따시키죠. 저가 소외를 당합니다. 그래서 외로운 고독한 자가 돼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슬픔이 있는데 정작 따돌림을 당해서 슬픈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데, 더 높이 날 수 있는데, 그러면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의 동료들을 보면서 그 마음에 슬픔을 갖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저는 그때 그 책을 읽으면서 여전히 제 마음에 삶의 모토로 새겼던 그 구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The seagull sees farthest, who flies highest. 가장 높이 나르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볼 수 있다. 높이 나른다고 하는 것은 많은 어드밴티지를 주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상을 미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남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세상을 미리 보게 되니 그것이 안목이 돼서 결국 어떠한 일을 이룸에 있어서 아주 정확하게 남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는 것이니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이 갈매기 한 마리 나는 그 모습을 비유하여 리차드 바크는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영적인 교훈으로 가슴에 담습니다.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사람들 앞에 보이라.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스승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제자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스승이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자라가는 것이. 그러므로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 자신에게 기쁨이 되고 또한 주의 제자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하고. 자,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적 스승으로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살펴라. 그와 같은 성품으로 자라나고 있는가? 내 가르치는 것을 살펴라. 정말 효율적으로
잘 가르치고 있는가? 그렇다면 확신 속에 거하라. 그리고 인내하며 지속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 우리가 모두가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르치는 자도 배우는 자도 함께 자라나가야 되겠습니다. 자라나는 것을 보는 것만큼 보람 있는 일이 없어요. 간절히 바라옵기는 바로 이 함께 배우고 함께 자라가는 이 모습이 우리 가정의 모습이 되고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